오늘 성경책 아모스의 저자는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대규모 가축과 토지를 소유한 그 지역의 유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상당한 교육 수준이 있었던 지식인이었습니다. 이런 아모스는 상당한 지위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성기 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강국 애굽은 내부 분열로 시끄러웠습니다. 또 북방 민족은 아수르에게 패망했습니다. 또한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바벨론, 신흥 바벨론의 견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이 아모스가 쓰여진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임했고 또 영토 확장까지 이루었던 그런 아주 좋은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창 번영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국제무역이 활발해서 포도주와 곡식이 아주 풍성했다고 합니다. 부유한 계층이 생겨나고 아주 사치스러운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이 등장하였고 코끼리의 상아를 수입해서 집을 장식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풍족한 시절에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스라엘의 패망,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주 풍족한 삶을 누리던 사람들에게 아모스의 이야기는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모스의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은 아모스가 부르는 노래, 아모스가 부르는 애가 바로 슬픔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모스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장의 내용을 보니까 당시 사회상이 또한 그 당시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고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심판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삶이었는데 그런 사회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5장에 몇 구절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정의를 들판에 나는 아주 쓸데도 없는 그 쓴 쑥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판에 쓴 쑥, 쓸모없는 풀이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렇게 쓸모없는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 공정한 심판, 이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잘것없이 여기고 하찮게 생각해서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사회상은 10절에서 이어집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무리, 즉 다수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자를 아주 미워했습니다. 소수의 지도자가 타락했을 때도 멸망을 초래하지만 소수의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 않을지라도 멸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분명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었으니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방인을 학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힘없는 자를 짓밟았다, 또 그들이 약한 자를 억압하고 부당한 세금을 거뒀다, 약탈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중반절을 보니까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는 안정적이고 영토는 확장되고 경제는 번영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고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부당한 세를 걷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도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파괴된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 공동체의 예배를, 이 제사를 그 더럽혀진 손으로 드리는 예물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그들의 예물과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까요? 21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삶,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회, 그 구성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멸시하신다, 그들의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 노랫소리를 더 이상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릴지어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부르고 또 평소에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콧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자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직한 자, 부도덕한 자,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의 화해를 중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열심히 공부할 때죠. 그때는 그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자율학습이지만 실제로는 강제학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의무로 학습을 해야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혹여나 몰래 자율학습을 안 하고 도망가는 날이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이제 엉덩이에 불방망이를 맞아야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전 학업이 모두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저녁 9시까지 모든 학생이 빼곡하게 교실에 앉아서 교실에 불은 환하게 켜있고 책상에 자리를 모두 지켜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잠시였던 것 같고 또 부족한 잠을 청하거나 또 다른 책을 보거나 딴 생각을 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진정한 학습을 했을까요? 몸은 교실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학습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의 예배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또 삶으로 증명하지 않는 예배,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또 사회 국제는 안정적이고 풍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처참하다고 아모스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하게 될 심판의 내용은 무엇인가? 심판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우리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서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3절 말씀입니다. 10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16절 말씀에 그들의 처참한 미래가 그려져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18절에서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19절입니다.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났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또 계속 이어집니다. 27절 말씀, 맨 마지막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것이 아모스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백성, 약자를 괴롭히고 약탈을 일삼는 사회, 하나님께 삶으로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처참한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곰을 만나 죽임을 당하고 뱀에게 물려 고통받을 것이며 다메섹 밖으로 저 멀리 사로잡혀 타지에서 노예로 살아갈 포로 생활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아모스의 애가입니다. 애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슬픔의 노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가는 장례식에 불리우는 죽음의 노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선포되던 이 시기에 먹을 것이 넘쳐나고 부가 축적되고 영토는 확장되고 살기 편한 태평성대의 사회를 살고 있는 그런 너무나도 평안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 말씀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느꼈을 때는 정말 잔칫날에 초를 치는 이야기 같다, 죄를 뿌리는 그런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모스는 심판의 날, 너희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심판의 날을 맞이할 거라, 이렇게 눈물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8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이스라엘 모습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국가의 운명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태풍과 지진, 기근과 풍랑, 수많은 자연재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이 경제대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로 바로 서는 나라가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이런 심판과 예언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도, 어떻게 하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런 해결책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답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4절입니다. 본문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입니다.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14절에서 이어집니다. 14절,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15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울지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참된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고 찾으라, 선을 구하라, 선을 행하며 정의를 세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의 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국제 정세가 아주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2800년 전의 말씀과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며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우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아모스의 처절하고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의 예언처럼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들은 강제 70년의 희년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포로기의 시간,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처절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우리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우리 15차 예담삼 그 행렬에 열심히 동참했습니다. 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5차 예담삼 8일이 끝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은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가는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서도 예담삼이 끝나니까 좀 마음이 풀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좀 고생했다,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심판하지 마시고 우리를 부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부디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해이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고 지금의 삶에 안위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 아버지 하나님 징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찾고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풀려지는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며 우리가 아버지 드리는 아버지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아버지 그 예물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아버지 하나님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가는 아버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으로 예배하는 자, 삶으로 주님을 아버지 증명하는 자,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부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불의한 모습이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소외잔다를 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 과부와 아버지 하나님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부당한 행세를 거두고 아버지 하나님 억압했던 그런 마음과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큰된 우리의 기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 불의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내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버지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에 계속되는 도발을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하신 발로 흔들어 아버지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서 신음하는 불쌍한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입법, 사법, 행정, 위정자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교회는 늘 깨어 있어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설계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칭송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는 주여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주여 하나님, 소망과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서 아버지 평화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물음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중국과의 관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외교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아버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법, 사법, 행정부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아버지 올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법은 피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나가는 정치인들이 아니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소외자를 위하여 아버지 올바른 입법을 올바른 사법과 행정을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으로 아버지 기도로 일어나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아버지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되고 구국 강력을 이루기보다 태평성대를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며 아버지 선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며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신앙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버지 본인들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천이 나타나는 말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칭송받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가 허락하여 주신 위대한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무릎으로 연하여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여 순종하며 충성하여 거룩한 도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교학교 부지에 건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날씨와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어 계획된 공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행정가를 보내주시고 학교 설립에 과장이 원활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에 꼭 필요한 교육받아야 할 학생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중앙예담학교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세상을 발전시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학교 건축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 교회에 주신 위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무릎을 일어나여 아버지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선포된 비전을 향해 이루어가는 충성되고 헌신된 중앙에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하신다는 놀라운 비전과 뜻 가운데 학교 건축이 아주 빨리 이루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의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도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속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인재들과 좋은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에 꼭 필요한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야 중앙예담학교를 통하여서 올바른 아버지 대한민국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계를 발전시키며 우리나라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직장 문제, 학업 문제, 아버지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고독함이 있습니다. 관계의 틀어짐과 관계의 아픔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육신의 문제, 온갖 어려움 가운데에 주여 하나님 유일한 소망이 주님인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며 이 땅에 살아가게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의 말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보다도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사랑하며 악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앞쪽으로 나오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